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또 소망과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성탄절 태어나신 날 40일 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기간의 주인공은 물론 다른 날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우리 대강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일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서주일 하면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우리 배너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쓰러져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이 고난의 길,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던 길에 쓰러지시죠. 이때 또 물을 갖다 준 사람, 배너입니다. 자, 그래서 배너는요, 이게 1959년에 나온 칼라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칼라 TV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198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1959년에 벌써 칼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기간이 무려 10년이라고 그럽니다. 영화를 세상에 10년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 처음에는 젊었다가 나중에 가면 10년이 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10만 명. 그리고 1950년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무려 1,500만 달러. 그때 당시 돈으로 1,500만 달러면 아마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0배 이상은 뛰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은요, 그 어떤 광경이라든가 장면이 아주 압도적이죠. 여기는 베너가 주인공이지만 또 예수님도 주인공이에요.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베너의 어머니가 또 베너의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 있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못 살고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이 나병에서 낫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이 배너를 만들었던 이 작가 루 월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잠깐 하기 전에 또 시청각 교육에 굉장히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왕관을 수여한다. 당신 전에 봤어요? 네,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마어마하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1950년대에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좀 대단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배너라는 내용에 보면 전체 줄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끝에 가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로 또 치유받는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배너를 지은 사람은 류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 대령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터키라는 나라에 미국 대사로 파송될 정도로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문학적인 기질이 있어서 작가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제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이 만나는 그 작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인 이 사람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신론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죠. 이 자식을 둔 부모가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으로 자식을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려는 그런 의미와도 상통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라든가 책, 안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듣지 않는 것이 믿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자, 근데 이 루 월리스라고 하는 대령은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무신론자를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요, 터키에 가가지고 미국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유럽의 모든 도서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오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잘못됐다, 이거를 찾기 위해서 거의 일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여기에서 오류를 찾아내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된 자기 모습이 보이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런 심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장재진 형제 앉아있지만 우리 신모영 권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마치 스폰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스폰지를 받아들이듯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와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 어디에 떨어진 씨가 가장 많이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우리 입에서는 거친 말을 하고 행동은 죄를 짓고 있어도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보석과 같이 옥토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는데 마음밭은 보석이었던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읽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 읽다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이 금방 보셨던 베나라는 책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0만 부가 그냥 즉각적으로 팔렸답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끔씩 이야기하죠. 진화론을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다윈입니다. 다윈은 1859년에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을 만든 책을 펼쳤는데 이건 진화론이에요. 모든 생물은 원래 하나였다. 그리고 거기서 뻗어져 나가면서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서 지금 인간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1859년 전에는요, 창조론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그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윈의 종의교회 나오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의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이. 이번엔 갔다 그러면 뭐 몇천 명, 많으면 몇만 명, 수십만 명의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빠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진화론을 가까이 하면서 창조론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윈은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신학도였어요. 신학도여서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시골 마을에 내려가 목회하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창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이상한 쪽, 무신론 쪽, 또 하나님 반대쪽 사람과 교제하면서 점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굴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를 여행을 하게 되죠. 근데 같은 섬들이 이렇게 얼마 거리가 띄어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생물인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더라. 그거를 이용해서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로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아니에요. 과학 교과서에서 빠지셔야 됩니다. 과학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윈이요 죽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성경책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윈 집에 방문해서 갈 때마다 다윈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읽었던 책이 어디냐면 히브리서를 읽었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그리고 그가 꽂혔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에 이 사람이 꽂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든 책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고 나중에 이 다윈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다윈 박물관에 가면요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어디가 펴졌냐면 히브리서 6장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 종이의 기원 진화론은 나와서는 안 된 이론이었어.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종교처럼 믿고 있다고 한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흘러 이미 엎질러진 물 여러분 담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을 이 뱉은 말은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다윈은 마지막 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부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틀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억 인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를 가진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핍박하고 공산당이고 믿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정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거는요 1885년이죠.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성경을 퍼뜨리겠다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 왔던 사람이 누구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거슬려서 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에요. 이번은 캐롤라인이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기가 유산됐어요. 유산의 후유증으로 선교사님 부인은요 돌아가셨어요. 아기도 잃고 선교사님 부인도 잃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방황했습니다. 선교를 중단했어요. 부둣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근데 부두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이라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얌전해요. 순해요. 친절해요.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내가 저 나라에 가면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1866년 9월 4일인가 아마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대동강을 거슬려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늦장마가 들어가지고 대동강이 아주 수면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 장마가 끝나니까는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늪에 배가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펴고 천주교 박해를 하던 시절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불태워서 죽이던 시절입니다. 그때 평양에 있는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활에다가 불을 달아서 이 셔머노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그 많은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남아있는 물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내려서 내렸는데 앞에 박춘곤이라는 군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박충곤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박충곤은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책을 집에 와가지고 구석에 던져놨다가 시간 날 때 그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죄인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널따라 이꼬리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형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산정현 교회가 나오게 되고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일제에 대항하다가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강에 뿌려진 성경책이 흘러서요 내려가다가 강가에 멈추게 됩니다. 채치량이라는 11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책을 3권을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읽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됩니다. 나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다가 붙였습니다.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겨울에 천장을 쳐다보다가 천장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쫄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극동방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오늘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서 1주일간 2주일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지난번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휴스턴에 가면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인데 여기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교인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출석 교인이. 거기는 아예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체육관, 큰 체육관. 한 번에 15,000명씩 들어가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도나 오스틴이에요. 그 어머니가 1981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간암.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십시오. 근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 입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한 말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거든요. 내가 그 모든 말을 다 끊겠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30개에서 40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다 기록한 다음에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장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또 폈더라고요. 보니까 책, 조엘 오스틴 어머니라는 책으로 책을 폈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반드시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에 이 말씀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이 칭찬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르지도 않았어요. 3년 아닙니다. 3개월 아닙니다.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재단하거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전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받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네,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서주일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우리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말씀 우리가 옛날에 임금이 보낸 명령문을 편지를 전달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왜? 임금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인들이 원래 무릎을 잘 꿇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권위를 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냐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믿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내 안에 가시가 많죠. 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 뽑아내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싹 뽑아내셔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예배 오셨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돌아봅니다. 내 입으로 행동으로 가시가 생기지 않았는지 돌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가 끄집어내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만 회개하는데 행동만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죄한 죄, 이 죄까지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싹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대강절 3주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이죠. 자, 지금 로마의 병사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를 대동해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를 잡으러 왔어요. 물론 12제자를 제압하고 예수님만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잡혀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군사들이 체포하는 것을 조금도 제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마음만 먹으면, 자, 우리 한번 5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1절, 5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51, 52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칼을 쓰면 됩니까? 안 되겠죠. 자, 우리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지금 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잘랐단 말입니다. 무력으로 막 저항을 하고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저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저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떨어진 귀를 줍습니다.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다 갖다 붙이자마자 그냥 귀가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 천사죠. 천사들을 72,000명이나 보내달라고 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흘러가도록.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붙잡혀 가시고 주님이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이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며 그 약속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요, 무려 8번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루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임종하시기 직전이에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목마르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아프고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 너네 그거 믿니?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미안하다. 주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저항하기 위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근데 주님은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확신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롯의 두 사이처럼 농담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읽고 나서 길가에 떨어진 시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안에 말씀 위에 가시라든가 돌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씨를 맺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옥토와 같이 마음을 비워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드리시겠는데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어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말씀 속에 위로 자기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옥토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오라브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오직 믿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밭도 되지 말게 하소서.